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에 내립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웃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여보시오, 예수라는 분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그랬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당신은 꼭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상째 들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신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죄사함 받는 것, 즉 구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일어나 걷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들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죄사함을 받기 전에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해졌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죄가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부 요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그 욕심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릴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걷고 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뛸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멋지게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느라 교회를 안 보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걷고 뛰기 전에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지붕까지 뜯어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직 예수의 믿음은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가 은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